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설람들과 구스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의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방백에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가 내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사무엘 6장 언약 그 뭐라고 부르죠? 법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법이 그 괴를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기는데 블레셋에 7개월 동안이나 갈 때도 돌아서 갔는데 올 때도 돌아서 7개월 동안이나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 블레셋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하나 갖다 놓고 부르짖는 시비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법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뭘 이해하는 것이요? 법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세상단에 바라보면 전부 다 성막이에요, 그죠? 다 성막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네?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그냥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서 위에 있는 게 뭐라고 불러요?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뚜껑 그룹들이 있는 덮개. 이 덮개가 덮여져 있는 이 법궤 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궤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들었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봅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그 외형적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 법계예요. 법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 이게 법계의 특징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이 드리냐면 잃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징인 성막이 아니라 성막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뭘 잃어버렸어요? 법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려져요. 우리 속에 있어서 개나 돼지처럼 그거를 상하게 하고 그걸 아프게 하고 그걸 상처 주면 개나 돼지가 상처 막 주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 가서 굴러다니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사실 다른 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귀한 부모님의 말씀이 자식이 안 들으면 그 말씀이 자식이 있어서 안 들으면 그 말씀이 자식에게 있나? 아니면 뭐 그냥 없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겼는데 빼앗아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언지를 알고 뺏어가지 못했지만 이 법계가 이루어지는 일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큰 고통이 되는지 이걸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있다거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세상을 갖지를 못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여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게 깊은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귀를 확 열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깊은 거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이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갔지만 이방인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이 법계 때문에 고통만 당하는데 근데 봅시다. 이 법계를 돌려보내는 이방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방인의 모습, 신에 대한 누구예요? 이방인의 신앙이 어떤가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교회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도 다니다 보니까 하도 밟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밟고 다녀요. 너무 제사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제사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이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경건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말 뭔가 나름 정숙해야 함을 가져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숙하고 경건함을 잊지 않는 신앙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 다른 제사 절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막 경건한 척해요? 아니면 무시하는 척해요? 가서 경건한 척해?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 나름대로 그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첫째는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게 역사를 이루긴 이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뭐 한다고요? 고민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목사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 바른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할까 묻는다니까요, 세상이요. 어떻게 할까 물어요. 누구에게 묻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누구라고 돼 있어요? 복술자. 복술자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더 정중하게 되어줘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전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도 자신들이 다른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들이 믿는 제사장과 복술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머리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 자기 신도 아니잖아요. 자기 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이방인들도 다른 신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신에 대한 신앙의 모습 반도 못 주죠. 무시하기 일쑤예요. 다른 신들은 이방신이니까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내가 이 시간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신앙을 너무들 잘해가지고 목사는 있으나 많아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그것을 어떻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또 매봅니다. 어떻게? 어디에? 그 어디에? 있던 곳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던 곳으로.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까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방인이야. 제대로 믿는 이방인들은요, 절대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다못해 불교의 그런 그 섬기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렇게 스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섬기는 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것하고는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하죠. 비교하면 오죽하면 전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쓸 것도 후손들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봅시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있던 곳을 보낼 것인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뭐한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목사님에게 주신 전문 분야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주신 전문 분야가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럼 가르쳐 달라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앙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장로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법궤를 가져와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쓸마.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좀 대단하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제사장과 복술자가 무엇을 얘기해 주겠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삼는다? 속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속죄제는 개인들이 진 죄, 속건제는 사회나 공동체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갖고 오지 말아야 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뭘 드린다? 뭘 드린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 손을 3절에 보면 보내거든 뭐 하지 말고 여기부터 나가야 돼. 제가 헷갈렸나 보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어떻게 할까라고의 답이 뭐예요? 신을 그를 보내려거든 있습니다. 보내든 말든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보내려를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내지 말아라? 그냥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들이 신앙을 비춰보면 이들이 이방인이고 자신들이 신을 섬길 때에 신을 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냥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보내지 말라. 이게 첫째. 그리고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럼 다른 신이지만 그 신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신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드리라고요? 속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어요. 또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신에게 드리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신앙의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예.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하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젓갈 유튜브 나와서 기가 막혀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아닌지 모르지만 봉사도 11조도 감사도 성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스님들한테 절에서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 기독교가 드려지는 예물보다도 그들에게 들어가는 예물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 교회가 무슨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있다고 뭘 또 하지 말고 뭘 또 하지 말고 아마 그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움.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뭘 드리는가 보았더니 금, 독종 5, 금, 쥐 5이에요. 그리고 금이 쌓여 비싸요. 예? 금이요 요만한 게 하나가 10돈. 10돈이 400이에요. 400. 근데 금쥐 한 상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얼마나 100만 원? 네? 그게 말이에요. 그 쥐의 형상이면 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작아요, 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이 제사장도 정신 나갔지 그죠? 아니 이방인에게 보냈는데 아니 무슨 금, 독종, 금지 아무리 작아도 그 형상이라고 하면 작지 않아요. 큰 거예요. 5마리 독종, 금쥐의 형상 열을 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시가를 따지면 적어도 수십억. 그럼 이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제사장들은 왜 안 아깝까요? 아깝게 쌀 아깝겠어요. 다른 민족에게 자기 신도 아닌 다른 신들에게 보내는 이런 뭔가 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는 뭐 하나를 뭐 드려도 뭐 드리는 것 생생나고 뭐 이런 경우 참 많잖아, 그죠? 그런 경우 뭐 지금 뭐 별로 없으니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이렇게 돼 있죠. 종기의 형상도 있대요.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거에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신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없어요. 그냥 그 법궤만 끌고 다니는 전쟁이 이기고 법궤를 통해서 뭔가 그 자신들이 그 누리려고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안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안만 잘 살면 되는 건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신의 하나님께 뭘 드린다? 영광을 표현합니다. 영광은요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왕을 섬겨도 진심으로 섬기는 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예식도 있어야 되고 전차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만나듯이 만나면 그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영광을 뭐한다?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따라서 혹. 혹시 혹이 뭐예요? 혹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100%가 아니에요. 50%가 아니에요. 10% 정도. 10%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도 혹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신들과 너희 땅 위에서 어떻게 가볍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그리고 너희 누구의 신들. 그죠? 제 얘기는 아니죠. 너희 신들과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뭐하게 한다? 가볍게라고 표현. 가볍게 한다.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얹어놓은 그 질량과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좀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걸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면 가볍게 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 블레셋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할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 섬겨요? 이방을 섬겨요. 사람을 섬겨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역거리지 말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속번제 이름으로 금떡 10개를 형상의 별 10개를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왜요? 왜? 여기까지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 이게 중요해요. 단 뭐가 있을까요? 예? 자, 6절 봅시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들으면서 자,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필연적인 건지 우연적인 건지 독재함으로 자신들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게 우연히 생긴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는 이렇게 알아보자. 그게 무슨 일이냐? 첫째는 세수레예요. 이 세수레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어요. 쓰던 수레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 옛날 교회는요, 교회에 쓰던 것은 안 갖고 왔어요. 그렇죠?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못 쓰던 거는 이게 근데 이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새 거. 또 가장 좋은 거.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섬겼던 게 옛날에. 근데 세수레라고 하는 요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사람이 쓰던 세속 속에서 물드는 것은 노예예요. 세속에서 접했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둘째, 멍에를 뭐하지 않는다? 왜요? 보지 않는 필요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무슨 소예요? 암소 두 마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난 뭐가 있는 거죠? 새끼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 이제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두고 거기에 궤를 싣고 아는 거죠. 뭘 아는 거냐? 옛날 고아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어디에 싣고 수레에 싣고 그죠? 다녔어요. 근데 법궤만큼은 뭐하고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들은 법궤는 그냥 성전으로 본 거지 따로 하나를 본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으로 새 수레에다가 이 두 암소 새끼를 띄워두고 그리고 여기에 법궤를 뭐하고 싣고 요 사건이요. 누가 실수한 사건이죠? 누가 실수한 사건? 다윗이 실수한 사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인데 이들도 그 다음에 보면 가게 하는데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면 베스로 뭐하면 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 그래 뭐라고 되냐면요.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필연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위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헌이 뭐한다? 당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야,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너무 정직하네. 그죠? 그 방법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에게 뭘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앞세운 게 아니라 그가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혹이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속는 일이니까 이런 가능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수레로 하나님께 된다지만 멍에 메어보지 않는 이거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 경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그 길로만 가게 하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인정도 포기하는. 새끼가 있으면 인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짐승도 민물도요. 새끼에게는 인정이 있잖아요, 그죠? 인정도 포기하게 하는. 또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그대로 합니다. 뭐 다 담고 하는데 12절에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필연적인가 봅시다. 시작. 암소가 베스미스 길로 바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은 불순종해요. 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행하여. 많이 설교하죠? 그죠? 스미스를 향한 암소에 대해서 뭐 설교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암소가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무엇이 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물이라고 하는 가치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미물이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미물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미물이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소가 아니에요. 어디서 키우는 소예요? 혹시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소라면 뭐 들은 귀가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에서 키우는 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꼭 가야 큰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갔어요? 갈 때에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고. 왜 울었어요? 예? 힘들어서? 자기 새끼 젖 먹일 때가 됐는데 인정이잖아요. 인정. 짐승도 인정이 있는데 되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아니 가다가 지그재그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니까? 한 마리라면 뭐 이해가 되죠. 두 마리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물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서 다섯 번째로 결국은 거기 가서 뭘 쓰이죠? 재물로 쓰입니다. 이 정도 갔으면 이 소 보통 소가 아니야. 영악한 소야. 그래서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데 이 뭐죠? 미물, 암소는 재물로 쓰여진 결국 희생의 제사에 쓰여지는 참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돌아오고 그 말씀이 한번 나가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떠나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걸 기회를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걸 기회를 하지 말아라. 말씀이 내 손에 멀어지면 그게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참 돌아오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공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가 멈춰지면 그 시대에 다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어려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정도 흘러가야 100년, 200년 정도 흘러가야 거기 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몇 천 년이 걸려요.
어떤 때는 몇십 년이 걸려서 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놓으면 끝이고 말씀을 놓으면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로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야 법궤가 온다 법궤가 오잖아 그죠? 근데 자기들이 한 건 하는 것도 없어. 딱 그 뭘 가지고 때를 빼서 쪼개서 재물을 뭐로 삼고 서로 삼고 네? 그렇게 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자 15절에 가면 암소들을 14절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교회와 그 교회에 함께 있는 금복을 담긴 상자를 들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따라서 번제와 무슨 제사예요? 뭔지 모르겠어. 속번제면 속번제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다른 제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건강 보셨어? 성경에서 다른 제사. 다른 제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제사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배가 오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연구를 다 하고 자기 신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법궤가 올라오는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가 이렇게 암소들을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수가 왔대. 뭐 기적이 난 것처럼 막 대단한 그런 그 사건에만 있지 그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뭘 봤어요? 그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여기 보면 괴를 들여다본 까닭이잖아요.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열어봤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백성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뭘 몰라요? 두려움을 몰라요. 보고 지하철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사람들이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신에 대한 예법이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그 정말 위험 있는 사람이 왔으면 그 위험 있는 사람 허락도 안 받고 가서 막 열어보고 장난치고 그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본거로 성경에 보면 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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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죽었어요? 5만. 몇 명? 사람은 그래. 그때 당시 인구가 5만이 안 됐을 거다. 하여튼 참 그렇게들 믿지는 못해요. 5만이 됐든 안 됐든 성경이 가로쳐서 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5만 하고 다른 사본에는 5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가 뭐 얼마 안 됐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SMS 사람들을 5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반 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셨다는 말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신 하나님 내 땅에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안 섬겨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만 가면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그것도 직분자들이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뻣뻣하게 예정을 살아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올해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잖아요. 직분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두를 직분을 봐요. 항존직이라 못 믿으면 모두를 받냐 그 얘기예요.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묻는 게 많을 텐데. 그러면서 살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을 쳐서 크게 70명이 죽고 하나님이 크게 살육하셨다고 표현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거예요? 벌이. 하나님이 뭐가요? 책망. 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커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살육이라고 표현해요. 살육. 사람을 죽이는데 살육합니까? 사람을 죽이 살육해? 살육이라는 표현은 짐승을 잡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베세베스의 암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육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드려진 건데, 살육은 고기 아무 목적 없이 죽여진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짐승 잡듯이 살육하셨을까.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속에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냥 뱃속에서 암소하면 하나님 내가 암소가 되게 무슨 암소가 돼? 암소가 돼? 개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 번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 한 번이라도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거 걸려도 올라가려니 힘들고 저거 걸려서 가려니 귀찮고 겨우 억지로 가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겠다. 눈으로 보겠다. 육신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 때문에 이런 큰 그래서요 베세베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서지 말래요? 누가 서지 말래요? 바로 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베세베스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보면 아유 하나님 앞에 누가 예수님 믿겠어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이 누가 서리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수도 섰는데 아무서도 섰는데 미문으로 섰는데 네가 안 서면 누가 서겠냐? 근데 그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냈다? 기라기야 주님에게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는 옮겨가. 다 하나님이 맡기고요. 겨우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쉬면 절로 가고 저리 갔다가 쉬면 또 절로 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명대를 받으시는데 이 세상을 좋아하실까? 싫어서 성경을 던져버리고 주회령이 아무리 설교해서 말씀대로 살다고 해도 너나 잘하십시오. 너나 잘하십시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말씀 듣는 시간을 찾아서 와야 되는 게 교회인데 놀러 가면 엄청 놀걸. 그죠? 쓰려고 기도 1분만 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엄청 울 거야. 일 좋은 날에 석탄이네. 그게 아니야.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삶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너나 가져가셔. 너나 갖다가 쓰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나 잘하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 이 시대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면 내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를 게 없으니까 누가 서리요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미문도 섰는데 나라도 서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려는 거지. 뭐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때려칩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물보다는 낫자 그 얘기예요. 미물은 생각도 없이 이끌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만큼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 어디로 간다? 땅 혼은 땅으로 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 이 사건이 이제 7장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기란 열왕이 있었던 법궤가 다시 오기를 그쪽으로 넘어가는 언약궤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랜 시간 7개월 동안 있었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대단하죠? 20년 동안을 그냥 이 사건을 보면서 방치한 이스라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상에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